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느를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깨끗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이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에 주의 선하심이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생업이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로써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여의치 못하여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며칠째 보고 있는데 오늘 이 공회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내용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시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 안진뱅이를 일으킨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모두가 다 기이 여기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유명한 표적, 유명한 기적.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 본문은 아마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래에 이것처럼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유명한 표적입니다. 실상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대중 속에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몇 안 되고 나중에 나타나셔서 일시 5배 형제도 보이시 이렇게 된 거지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이 일으킴의 사건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낮에 오후 3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하는 일이 있을 때 당시에 유대교의 중심에 있었던 공회원들 71명, 이들이 소집되면 무서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긴급 소집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위협을 가할 수는 있어도 위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보여지는 표적과 또 나타나는 권능과 이 움직임은 가히 대세였기 때문에 꺾을 수 없어서 공회원들이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제 위협하고 또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는 내용인데,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물론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제 사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에 기도로도 이어지고 쭉 이어지는데,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살이 되었다, 이렇게 일단 일단락이 한 번 딱 지어집니다. 근데 이 일단락을 지을 때 병 나은 사람이 40여살이 되었다. 근데 이 병 나은 사람이 자연치유나 약물치유나 아니면 의술로 나은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은 40여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병 나은 사람이 꽤나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후기를 기록을 잘 해놓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우리가 보면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으러 왔죠. 병고침 받고 몰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돌아갔다기보다는 거의 도망가는 수준이었죠. 참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면을,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고, 애초부터 올 때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병 고치러 와서 병 고침 받음의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이 애초부터 없는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예를 든다면, 병 고침을 위해서 와서 병을 나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 달성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위해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병만 나아야 돼, 오직 복만 받아야 돼, 오직 구원만 받아야 돼,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오직 구원만 받아야 돼, 오직 병 나아야 돼, 오직 복 받아야 돼, 이게 그거나 합니다. 실상은 구원마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고침받고 난 이후에 몰래 돌아갑니다. 나음을 그 여인이 체험하고 몸이 경험해주는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돌아가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부터 얘기가 달라진 거죠. 그렇게 병 고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구냐 너는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아마 그 여인은 이후에 믿는 자로 분명히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병 나음과 구원을 선언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혼자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실상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되어 후기가 나오지만, 짧은 후기지만,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을 것이며, 또 실로암에서 눈뜬 그 사람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며,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침받고 난 이후에 1명은 돌아왔지만 9명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돌아온 그 1명은 실상 1명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님이라는 거죠. 여인도 그냥 가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병 낫는 것도 대단하지만 죄사함 받는 것만큼 크겠습니까? 육체의 나음을 입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받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딘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이어 있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가 없는 거예요. 그 후기라고 하면 후편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진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그 전과의 삶과 동일하다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 붙잡고 나음을 입고 나서 그냥 몰래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러면 나음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기는 힘든 거예요. 실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후의 삶이 막 살아도 되는 삶이라고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이 율법인 거예요. 실상은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폐기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단지 용도가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율법은 뭐 여러 구속사적 의미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뭐 이만큼 나오잖아요. 신약에 뭐 좀 이만큼 나오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용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을 폐기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폐기하라는 것이 완전하게 왔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순종 여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각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삶이 뭐냐?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을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할 만큼의 연약한 구원일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모든 손실을 충분히 많이 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단한 씨앗인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된 누룩은 서말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겨자씨로 비유했던 하나님 나라는 자란 후에는 모든 나물보다 커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미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글쎄요, 의심을 적용해 본다면 구원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를 못 일으키는 것이며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된, 그 천국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것이지만 그 나타나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으나 바람의 현상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이미 바람이 막 불고 있는 그 상황을 태풍 봤잖아요. 태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까지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 이후에는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삶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곧 믿음이냐? 또 다른 얘기죠. 그러나 행함은 곧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구원받았느냐라는 부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고침받았죠. 이 사람 이름이 좀 바뀝니다. 이 사람 앞부분에 가면 안진뱅이요, 구걸하던 사람, 이렇게 앞부분에 그 칭호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런 쭉 사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이 돼요. 앞부분에 보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의 성전문에 두는 자,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삶의 반경과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3장 2절에 그게 나와요.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안진병이다. 나면서 못 걷던 사람. 그리고 나면서부터 평생 미문에 태어나고 나서 미문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 두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이름이 바뀌죠. 병 나은 사람. 병 나은 사람으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의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나옵니다. 뭐 변화가 있잖아요. 얘기가 이 사람에 대한 의미적인 또는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가 좀 바뀌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안진뱅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병 나은 사람이고, 단순히 병 나은 사람 하면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약 먹고 나았다, 운동해서 나았다, 자연치유로 나았다, 뭐 어디 가서 좋은 거 먹고 나았다, 이러면 일반적 얘기가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은 나은 사람인데 뭐 어떻게 낫냐? 표적으로 나았다. 이 표적은 뭐냐? 이 표적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나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그 당시의 영향력을 말하기를 16절에 보면 유명한 표적이라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제 이름을 불러 죄송합니다만 최임성이냐, 내가 아직도 최임성이냐,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건 윗사람인 거예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 겁니다. 물론 저는 최임성이죠. 당연히 생명책에는 최임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름은 중요한데 모르겠네요. 또 이름 바꾸면 또 생명책 이름도 바꿔질지. 하여튼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름이 하여튼 최임성이지만 그 의미도 최임성이냐, 이제는 아닌 겁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뭐 수행해서 깨끗하게 되냐? 아니면 뭐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깨끗한, 아닌 겁니다. 앞부분의 이 수식어를, 부사적 문구입니까? 하여튼 뭐 문법이 약해서 모르겠습니다. 부사적인 못못으로, 이 표적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생명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래 살아가는 거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끝나는 거잖아요. 인간이 뭐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다 들숨 없어서 죽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사건으로 인하여 살아간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우리에게 이 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앞부분에 이 수식 문구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후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입술의 고백도 안 나오고 삶으로도 안 나오고 물질적 고백도 안 나오고, 그냥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것 빼고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바른 삶일까?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단순히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치유받았다. 영어로 미라클이죠. 근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인도 될 수 있고, 사인, 우리가 이게 사인. 이 사람이 표적으로 나왔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능으로 나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으로 나왔다는 표적을 씁니다. 표적이 뭡니까? 뭐 기본적인 의미로는 정말 기적으로 나온 것이죠. 근데 이 기적은 우연이나 뭐 굉장한 어떤 우연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데려다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공생에 살아계실 때에는 친히 그 입으로 전하셨잖아요. 입으로. 그러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방편을 통해 전하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난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세상을 통치한다. 그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도들이 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는 뭡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병 나은 사람은 단순히 나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로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표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갈라디아 6장에서 내 안에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게 스티그마타 하잖아요. 내 안에 보면 문신이 있다,
가령 뭐 표적이 있다, 예수의 표적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로서, 이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고침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특별한 메시지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병 고침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병나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회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잡혀갈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 상황상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공회원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 그러나 지금 병 나은 사람이 공회에 같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옆에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베드로, 요한이 말한 것은 거짓말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함께 서 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은 옆에 병 나은 사람이 멀쩡히 있으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1차는 구원이죠. 2차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어딘가에서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어딘가에서 편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악취가 진동하는 그 어딘가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잊어버린 채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린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우리는 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빛으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표적으로 병 낫게 해주신 것은 산 위의 동네로 쓰시기 위한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저게 빛이다.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말씀, 연결되는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잃는다, 손해를 본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선택적인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손해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맘 품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계속 읽어드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어지는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전체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들어서 얼마나 집중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불편한 일을 감수하셔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물질 손해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론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손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일 안 겪을 수도 있고 또 민망한 일 안 당할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병 나은 사람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고침받고 난 하루가 안 지난 날이거든요. 고침받고 난 이후에 건강하다, 좋았다 했는데 공회원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싹 빠져버린다면 이 사람 나음을 입었겠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할 때 없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좀 뭐가 달라졌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메시지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로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근데 대단한 일은 단순한 일이었어요. 공회원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갈 때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갈 때 예를 들어 같이 간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모일 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나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의 회중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천국 같은 장면에서도 함께 있는 것이지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인생 후기를 어떻게 크게 우리가 선교를 가겠습니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또 이 나이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서 있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매일 증인되리라.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송인데, 온 세상에 나 복음 전하리. 어떻게 합니까? 매일 증인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교회에 함께 있고 주의 일에 함께 서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칭찬받은 환경이든 아니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거 말하면 창피와 모욕과 불편한 일을 겪을지라도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 여기서 산 위의 동네같이 등불로서 또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난 도대체 뭐가 달라졌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함께 서 있기 바라고, 교회와 함께 서 있기를 바라고, 주의 나라와 의에 함께 서 있기를 바라고, 영광이든 아니면 영광이 아닌 일이든, 바람이 불든 아니면 바람이 불지 않든 주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사나 되었더라. 하나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표적으로 나았습니다. 계획과 뜻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고침받은 것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잊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공회원에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멋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봅니다. 심히 부끄러우며 용기 없음을 인정하며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는 부끄러워하는 일까지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이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불편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제는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서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 나라를 위해 서 있으며 또 주를 위해 고난받는 일 위에도 함께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아름다우며 산 위의 동네처럼 또 등경의 등불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매일 증인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서 있기를, 교회와 함께 또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 돌아온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내일 있을 정책당회를 위하여, 또 코로나의 종식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도록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것이며,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게 됨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라는 이 칭호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인데,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이후의 삶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믿기 전의 삶과 분명히 다른 것인데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일을 버리며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고난도 또 불편함도 하나님 감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병 나은 사람이 공회원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와 함께 서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요한 일에 함께 서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펼쳐나가는 위대한 주의 사역에 함께 서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고난도 함께 감당해 나가며 시련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에 함께 서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로운 이익을 벗어버리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가신 귀한 하루의 삶을 이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도와셔서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의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모든 사모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금요일 성령 집회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영광이 되며 구원이 되며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책 단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음을 입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